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늘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딸의 말에 굉장히 관심이 커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 하는지 관심이 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이루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이루어 줬으면 좋겠까? 되게 이제 부모님들은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뭘 해줬으면 좋을까? 손자가 온다는데, 그죠?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 물론 없으면 못 해주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에이, 말했을 뿐인데 이루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도 천지 창조하셨잖아. 비록 그렇게 위대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걸 이루어 주실 거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있어. 이렇게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과연 내 말하는 것이,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아니, 말을 했을 뿐인데 단지 내 생각을 말하는 하나의 언어, 도구, 이 입이란 도구를 통해서 말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단 말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에서 영상을 보면서 놀라운 일은 엘리사가 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뭘 해야만이 뭘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 이 장면을 보면 뭘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구나.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면. 두 번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특별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응답이 될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될지라도 설령 그러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 동화 뿅뿅뿅 나타나라 뿅 하면 나타나는 이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 여기에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저걸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용은 이거예요. 그 큰 아람 나라에서 그 큰 군대 장관,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문득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걸렸느냐? 이건 알 수가 없는 얘기야. 그 사람이 못 먹어서 안 씻어서 그럴까? 부정해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모르는 사이에 문득병에 걸렸고, 그 문득병은 심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사실은 이제 국가의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갈 수 없지. 왜? 그것이 왕에게 전가되면, 병이 전달되면 이것은 반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위대한 국가 일들은 해야만 하는 상황들. 그럼 이러한 상황들을 왜 만들었을까? 왜 발생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그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떤 걱정이에요? 아니, 저 큰 나라에서 현대 지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와가지고 나보고 고쳐내라고 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못 고쳤으니까 이 핑계 대고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으려고 아예 작정하고 달라드는 것만 왕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을 건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쩜 좋아? 라고 하면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걱정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다는 거죠. 엘리사의 사람을 심어가지고 왕이 어떤 근심 고민하는 걸 다 알고 그렇게 해서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사람을 보내서 왜 걱정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실 것인가? 능력을 따라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없지만 엘리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엘리야가 없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 제자에게 또 일을 맡기고 맡기면서 그럼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럼 과연 목사님은 저 엘리사야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보면서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지금 능력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살려야 돼.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 있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살아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는 일이라면 죽게 돼 있어요. 살릴 것 같으면 약사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살려낼 수도 있어. 그런데 의사와 약사의 손을 통해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안수해서 치료가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못했던 일들, 의사가 수술해서도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신약을 써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직분자들이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약을 먹고 그러면 나아질 거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거죠. 왜 관리해야 될까? 왜 몸을 관리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 속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일이야. 근데 문제는 이 건강한 육체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편히 자고 싶고 만화를 보고 싶고 영화를 보고 싶고 그렇죠? 내가 유일하게 쉬는 이 일요일 주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내 시간에서 뺏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욕심을 따라가요. 마치 게하시처럼. 아니 이렇게 고쳐주었으면 좀 받아야지. 이때 한몫 챙기지 언제 챙겨? 맨날 가난하게 살면서. 게하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 만약에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으로부터 문득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받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고쳐주고 의사가 고쳐준 다음에 진찰을 받는 것. 약사가 약을 지어주고 돈을 받는 것.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게임 끝나는 거야.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뭘 엘리사가 사람 많이 가니? 가난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금, 은, 좋은 고급스러운 옷 이거 가면 얼마든지 제자들도 함께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은 거야.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나중에 게하시가 믿음을 따라 간다면 엘리사의 그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멋있는 제목이 될 건데 재밌는 것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 밑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위대한 사람 밑에서 이상한 사람 나타나요.
히스기야 같은 왕의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는 더 악한 왕이 됐어. 사무엘 같은 멋있는 믿음의 사람의 두 아들은 개판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의 딸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참 보는 게 믿을만하고 따를 만하고 존경할 만한데 왜 아들 딸들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사무엘인데 똑똑똑 사무엘님 왜 아들 딸들이 그랬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들 딸은 그 길이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단독자로 평가하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하면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나만 장군이 똑똑한 사람이잖아. 아니 우리나라에 더 좋은 물도 이 똥물에 내가 뭐 똥물에 튀겨 먹을 놈이라고 안 좋은 말도 있어요. 아니 이 똥물 같은 거 나보고 7번 들어가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나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식에서 깨끗한 물이 있어야 더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죠. 근데 좀 지저분해 보이고 자기 몸이 더럽게 느껴지고 또 특히 더럽다고 작다는 개념은 자기 나라 크다는 거야. 이렇게 위대한 내가 말이야.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개울 똥물에 가서 씻으란 말이야. 사실 똥물은 아니지. 흙탕물이라든지 약간 지저분하겠지. 근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곳에 와가지고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 라는 거야. 그러나 보이는 것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친구의 말 중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근데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들렸던 이거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많았어.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도 할 건데 키크대봤자 물가에 7번 더 씻고 나오는 건데 그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더 큰 일도 더 지저분한 일도 하실 텐데 듣고 보니까 그 말 맞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겠구나. 그 7번 씻어 어쨌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한번 깨끗한 물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중요한 것은 해봤냐 이게요. 해봤냐 이게요. 해보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해볼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개념은 뭐에 근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했다는 말이고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믿니? 어떤 방식으로 믿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따라올 수 있겠어? 아니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다른 방식도 있잖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이야 더러운 물이야 진짜 깨끗한 물일 수 있고 더러운 물일 수 있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걸 뭘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건 이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덮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게하시는 뭐가 안 왔어요? 그 깨달음이 없어. 게하시는 왜 깨달음이 없었을까? 나만 장을 가져온 큰 그 마차에 실은 금, 은, 값진 것들 화려하게 2인자가 왔는데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을 치료했다고 하니 안 줄겠어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갖고 왔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나하만이 이 가난한 삶을 살던 그 게하시가 눈이 뿅 간 거야.
완전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말씀에 과연 그렇군요 라고 듣고 가는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려고. 가장 간단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와 기적이 나왔어. 문득병이 치료됐어. 와 7번이니까 치료가 됐네. 아 한 번이면 안 됐어. 왜? 믿음이 아니까. 7번 완전한 숫자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완전하라는 것이 실제는 완전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뭐가 있어요? 순종했느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너 이단 사입이 아니야? 너 저쪽 파 아니야? 너 저쪽 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비아냥거리며 욕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도 이제 큰 목사가 되어가는가 보다. 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박을 하고 전할 때 내가 틀린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내가 수정하겠지만 정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반박을 하고 욕을 하고 대들고 있어. 아, 나 맷집이 세지는 것 같아. 권투 선수 맷집 했잖아요. 권투 선수는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맞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 중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잘 전하는데 한 대 얻어맞으면 은매 기주가 훅 들어가 버려서 아, 아니야 없던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맷집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맞아 욕을 얻어먹어도 당당하게 쓰는 거죠. 이게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권투선수는 잘 맞는 그 사람이 좋은 권투선수고 그 다음에 잘 때리는 게 좋은 권투선수라면 나는 그런 복서로서의 목사가 필요한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욕하고 무슨 소리 하죠? 선생님 이게 미쳤어. 왜 안 받냐고. 주겠다는데 안 줘도 뺏어올 판인데 주겠다는데 왜 안 받냐고. 미쳤어 진짜. 막 내가 참 우리 스승이라서 그렇지만 막 이런 식이 그러면서 그냥 행동으로 나온 거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런 거 안 하거든. 그 맷집을 그 욕을 얻어먹어도 든든히 서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잖아요. 그 부드러운 인자한 목소리가 달라졌다. 개아씨야.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서 잽싸게 눈치채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뭐 돌려 죽으라 아니면 뭐 다 하고 있겠죠.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목소리 속에서부터 그게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아니 잘못할 수도 있지. 제가 참 주둥이 멀어가지고요. 선생님 우리가 너무 힘들죠.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욕을 먹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게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용서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못했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선생님 따라다니는데 우리 맨날 가난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자고요? 우리는 맨날 작고 조그맣고 별볼이 없는데요. 내가 그 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걸 받아가지고 팔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나를 잘못 보지 않았다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저 나만이 갖고 있는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갈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문둥이 확 다 올랐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밑에 믿음의 사람 밑에도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악하다는 개념은 막 무섭게 생겨서 악한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악한 사람,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러한가를 받고 그렇구나 아니구나 판단하면서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 생각이 많아. 목사님도요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자신의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의 교주한테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상식에서 안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말이 말이지만 다 말이 아니고
말이랄지라도 믿음의 말이 아름다운 거고 그 나를 속이는 말과 나에게 옳게 하는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할지요. 내 귀에 이쪽 귀에 그죠? 이쪽에 속삭이는 나쁜 말을 내가 듣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면 딱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좋은 말이구나.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한 다음에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하고 나쁜 쪽으로 끌려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사람을 하나님 나중에 쓰신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욕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 시끄러워, 가! 이런 소리 들어도 너 이단이구나, 너 사입이구나, 그러면 막 그냥 너 그쪽 파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근데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유튜브에다 하나님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가 봐. 어쩌가 있어요. 내가 바르지 않은 말을 전하면 욕을 얻어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욕을 얻어먹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구나. 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맷집이 세진 사람으로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서 맷집이 세지는 목사로서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탁 날렸을 때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천국이 샥 나타나는 나만 장군에게 그 문득병이 사라지고 그 얼마나 기분과 째진다는 말을 써요. 그죠? 너무 진짜 기분 째진다. 너무너무 좋다. 나만이 올라왔을 때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야 이런 일이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 그 막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게 느끼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 만나서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구약에는 맛배기만 보여줬어요. 신약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걸 깨닫고 우와 그렇네. 깨달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내 마음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깨달음이 오게 될 때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 오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적과 능력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다. 쇼하려고 보여주려고 인기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다. 그럼 이 맛빛을 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지금 우리의 것이 됐지만 이것이 한 번 내 것이 됐다면 항상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닐 수가 있거든. 시간이 가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어에서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걸 현재 완료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도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일일까지 함께 이루는 현재 완료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또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빠지겠지, 그치? 그때 연락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오케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적 같은 이 일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재밌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셨고 신약에는 절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구약에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에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영안의 눈을 확실히 열려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고 정확한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주일학교 최강 모임에 하나님께서 아동 청소년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써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